구약의 대선지자 가운데 한 명인 에스겔서에는요 총 10번의 날짜가 나옵니다. 뭐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1장 1절, 8장 1절, 20장 1절, 24장 1절, 26장 1절, 29장 1절, 31장 1절, 32장 1절, 33장 21절, 40장 1절. 그래서 한 9번은 그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나오고요. 한 번만 중간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10번의 날짜가 나온다는 얘기는 에스겔이 총 이 10번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든지 해서 그 10번의 에스겔의 그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습니다. 뭐 큰 주제로 나누자면은 이제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 10번에 나누어 가지고 에스겔이 이제 예언을 한 건데요. 오늘 밤에는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에 해당하는 이 40장 1절부터 사실은 이제 48장까지 9장의 내용을 다 그냥 훑어볼 거예요. 훑어보면서 살펴볼 건데, 이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에스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칠 것이다,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방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어떤 회복에 대한 소망,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구체적인 회복 예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 4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때가 나오죠.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게 때가 두 번 나와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냐면요, 아까 전에 때를 말하면서 한 번 중간에 때가 나온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33장 21절이에요. 그때 이게 무슨 때냐면 33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로잡힌 지 12째 해 되는 날, 그러니까 그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이스라엘 포로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서 이제 5년이 지나서 에스겔이 환상 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30세 되던 해, 그러니까 25살 때 잡혀가가지고 30살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거기가 바벨론이 유대 민족을 잡아다가 포로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결지,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예언 사역을 시작했던 에스겔이 사역을 한참 하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을 온 자가 와서 뭐라 그러느냐,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이 1차 침공 때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서 그 우리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 시드기야 왕 잡고 그 아들 이제 뭐 죽이고 눈 뽑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 고관 대작들의 자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는 사람을 남겨놓고 그 성읍은 유지를 시켜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결국 망할 거고 우리가 독립을 할 거기 때문에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자, 이런 의견이 대세를 이루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편에 서는 그런 실수, 잘못된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서 다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반란군이 되어버린 거니까. 정복지였다가 그 피정복인들이 그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쓸어버리고 애굽까지 진격해가지고 애굽 왕까지 죽이고 하는 바벨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겁니다. 이게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4째 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수를 셀 때 그 해부터 세요. 그 해부터. 그래서 여기 12째 해인데 아까 40장 1절에는 25째 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3년인데 왜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돼 있냐? 그게 그 해부터 치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셀 때. 그러니까 그 다음 만으로 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해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첫 시작하는 해가. 그래서 14째 해. 그리고 25째 해. 이 같은 해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 회복의 환상이 시작되는 건데, 이 회복의 환상이 시작되기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는 셈법으로는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 만에 받은 환상인데 그 14년 동안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보면은 그 아까 읽었던 33장 22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무슨 예언을 한 거냐면 33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이 했던 예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대를 심판할 것이다. 열방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 중간중간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심판이 먼저다. 이방 땅으로 다 흩어보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말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자. 야, 설교 잘하네. 훌륭하네. 너무 멋지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 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기 좋다. 그래. 저 정도 설교면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참 좋은 거지. 참 괜찮아. 그리고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신빙성은 따지지 말아 주시고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목회자였잖아요. 그 사도들 중에 제일 나중에 이제 죽었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제 자기 그 편지에도 써 있잖아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군요. 어떤 목사님이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성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새로 이제 부임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막 그런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 가지고 또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요.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목사님이 왜 2번이나 연속으로 설교를 하지? 이상하다.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당회가 열리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목사님을 모셔왔다. 어떻게 3주 동안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설교를, 이거 혹시 저분은 저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건가?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대체 첫 번째 주도 그렇고 둘째 주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3번이나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치매가 걸렸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못 들은 줄 알고 또 한 거라고. 사랑하라고 말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한 번 더 설교를 했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또 한 번 한 것뿐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신빙성은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당했던 일이 그런 일이에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듣고 어유 설교 잘하네, 어유 좋네 이러면서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14년이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14년이 지났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이 에스겔의 중심이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14년 동안 아무런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사역을 했다?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사역이 아닌갑다, 나는 아닌갑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은데, 에스겔이 그 자리에 있을 때 14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드디어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부를 것이다. 그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이 환상의 내용을요, 그 40장부터 48장까지를 그 노트를 하나 갖다 놓고 적어가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이 40장부터 그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중간에 하루에 한 장 이렇게 두 장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읽으시는 게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성읍의 모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줌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까지 가서 모양을 봅니다. 성전에서 모양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줌아웃을 해요. 그래서 성읍 전체적인 모양을 다시 보면서 이 그림이 끝납니다. 이게 40장에서 48장까지의 그림이에요.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 와서 봤다가 다시 나가면서 다시 멀리 보는 그런 그림으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냥 아주 간략하게 개요만 쭉 말씀을 드리면요, 멀리서 처음에 볼 때 이 성전의 모습이 그 성읍이 저기 멀리서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좀 가까이 가가지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 제사장의 방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번제단이 정결하게 되고,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나와가지고 이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가가지고 성읍 바깥에 이르기까지, 저 멀리 사해바다에 이르기까지 물이 쫙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성읍의 모습을 봤더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도 빠짐없이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더라. 이게 전체적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었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두 번째 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스겔이 두 번째 이 본 환상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정말 그 적나라한 우상 숭배와 악행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가증한 일들과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모습, 떠나서 성읍의 동편에 있는 산 위에 그냥 머무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사실은 이렇게 떠나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었던 그 성전,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나 또 그 헤롯 성전, 이 성전에 임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돌아오질 않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보면은 43장 4절 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요. 떠나서 동편산에 머무셨던 그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갔던 그쪽이죠, 거기로 오셔가지고 성전에 가득한 그런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요, 회복의 첫 단추이고 회복의 핵심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건물은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외형부터 초라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라 쳐도 헤롯 성전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갖가지 그런 좋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훌륭하게. 이 헤롯 대왕이 건축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굉장히 건축을 많이 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헤롯 성전. 이 성전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그런 성전 건물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지 않습니다.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속의 성전, 이 환상 속의 성전은 성취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지금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터가 공용 구역이에요. 그 어느 종교도 그 들어가서 독단적으로 차지할 수 없는, 그래서 유대교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자리도 있고, 그쪽 유대 지역에서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런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을 위한 그런 자리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전한 성전이 아니죠. 지금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거기도 주로 쓰는 건 이제 또 모스크로 쓰고 있으니까, 그 어떤 성전 건물을 제대로 잘 세우고 어떤 조직이 회복이 되고 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아오셨느냐 돌아오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오셨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회복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분명히 회복인데 이게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돌아오신 하나님이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이제 주민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부여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 어떻게 보면 책임,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특히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 이런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를 하세요. 44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의 제물을 이제 각을 두고 제사를 하고 하는 거를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들을 도와서 손질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성전에 이제 성전을 지키고 또 관리하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허드렛 일, 이런 것들, 여기 수종드는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내가 레위인에게 맡기겠다. 이어서 제사장을 보면요, 44장 15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유지를 시켜주시는데, 특히 누구에게만 유지를 시켜주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함께 떠나지 않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독의 자손들에게만 이렇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4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왕들이 행할 바를 또 알려주십니다. 45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나왔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왕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아까 레위인은 그 백성들이 나를 떠날 때 너희들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수종드는 일을 시키겠다 하는데, 원래 레위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수종드는 역할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회막 시절부터 레위인은 제사를 지내는 직분이 아니라 수종을 드는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예요.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여긴 사독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이 나오는데, 사독의 자손은요 언제부터 거룩하게 구별이 되냐면, 저희가 새벽에 지금 열왕기상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것을 지지하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서 있었던 제사장 가문이 사독 가문입니다. 다른 가문은 그때 다윗을 배반을 해요.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오직 사독 가문만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 있어요. 사독 가문의 얘기가 나올 때는요 그때 이후예요. 사독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끝까지 견지하고 따르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원래의 직분, 제사장이 원래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고대 국가의 왕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고대 국가의 왕들은 자기가 모든 통치권과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이라고 높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겼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신의 자리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왕이라면 자연스레 포악과 강포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신인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벌을 내려서 없애야죠. 그래야 내 권위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힘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청지기로서의 왕이라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물론 저주하고 벌을 줍니다. 그러나 그건 내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데 그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치리를 하는 것이지,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군주들에게 주어진 원래의 사명이 뭐냐?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바르게 생각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하는 거. 본인도 행하고 백성들도 행하도록 나라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개인적으로가 됐든 어떤 정치적으로 됐든 국가적으로 됐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도록 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 제사장들,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원래의 역할들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잃어버렸던 직장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권력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재물을 되찾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 조금 유식하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이루어야 내 자신이라는 원래의 그 존재가 됨으로써 그 존재가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virtue ethics라고 부르는 그거를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굉장히 좀 독특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45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왕이 그러면은 결국 예배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신정 정치죠. 하나님께 이렇게 예속된 국가가 되는 거,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요, 특히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에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고 왕 혹은 군주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 한글로 군주라고 번역을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단수형 명사고요. 왕들 내지는 통치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 복수형 명사입니다. 단수와 복수의 차이는 아시죠? 단수는 한 명을 가리키는 거고요, 복수는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주는 예배 드리는 게 본분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요 단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에 나왔던 통치자들, 왕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좀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냥 제가 보고서만 파악을 했던 거라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군주, 한 명의 단수형으로 군주라고 나올 때는요,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배가 전부 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와 연관이 되죠. 이후로도 사실은 몇 번 더 나와요. 한 2번 정도가 더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군주가 행하는 일들이 전부 다 속죄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군주의 이야기와 통합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통치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본분을 하게 될 거예요. 원래의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는 한 명의 유일한 왕,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제한되질 않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입니다. 자, 47장 8절에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군주의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된 그 번제단, 그 밑에서부터, 성소의 그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이 과정, 그 영역을 보면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엔게디나 에네글라임이나 전부 다 광야예요. 황무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전부 다 그물을 들고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뻗어나갈 거다. 멀리 뻗어나갈 거다. 그리고 이 47장 뒷부분을 가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업 주시는 내용에서도요, 21절에서 2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인에게 기업을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기업을 나눠주는데 가운데 거룩한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을 제사장에게 주죠. 레위인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그 땅과 각 지파의 기업의 경계 사이에 있는 땅은 누구 거냐면 왕 거예요. 왕에게도 기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살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각 지파는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살게 하셔요.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 국가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온 세상 끝까지.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요거는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볼게요.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이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최종 본입니다. 마지막 모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God there is 라는 뜻입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 근데 이 성읍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사방 합계가 18,000척이랍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를 넘어서는 크기예요. 그리고 각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 그 문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낳게 하신 그 12지파의 원래 이름이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나눠서 아시겠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 이후로 유다 지파에 흡수돼 가지고 사라지고요,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의 일,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을 못 받는 지파고요, 대신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 각 문에 있는 이름들을 보면은 그 이름들이 다시 원복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합쳐져서 요셉이 되어 있고, 레위 지파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시므온 지파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그 에스겔 47장과 48장 내용과 정말 비슷한 모양의 환상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고요, 그리고 거기는 12사도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이름을 가진 이런 문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바로 그곳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실체예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힘들어 있을,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본인은 지금 몇 년입니까? 아까 그 마지막 환상과 그 직전 환상까지 사이만 14년이지 사실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쳐 있는 에스겔이에요. 심판을 예언하지만 사람들은 그 심판을 콧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저 고향 땅은 멸망해 버렸고, 여기에 있는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회복의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런 절대 실망,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 이 돌아가는 사회의 꼴이 희망이 보이질 않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정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교육 한숨만 나옵니다. 경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유행처럼 따르는 그런 문화, 어떤 뭐 예체능 관련 이런 것들, 뭐 체육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국위선양을 하고 있어서 몇몇 뛰어난 그런 개인적인 선수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굉장히 그런 음악이나 뭐 미술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어떤 영상이나 놀이나 이런 것 문화를 보면은 정말 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힘든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봐야 할 회복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냐? 회복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건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서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이 찾아 나가는 모습이 개인,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런 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퍼져 나가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게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기에 계시구나, 바로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저 교회와 함께 있구나, 저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